오늘 저에게는 마지막 두 번의 세션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신 이번에 대덕한빛 교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이 교회에 정말 누가 되기보다는 축복이 되고 또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지난 37년 동안 선교단체 안에 선교사로 살면서 가르쳐 주셨던 그것들은 저는 다 선교단체만을 위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역 교회 신앙 공동체에 와서 제가 이것을 나누는 지난 3일의 제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별일도 다 행하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우리 김 목사님 새로운 시도를 저에게 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근데 특별히 주님께서 마음에 주신 그건 뭐냐면은 소그룹의 중요성이었어요. 물론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예배, 영적 전쟁 이 모든 것을 소그룹으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개인적인 시간으로 계실 때도 소그룹에서 배운 것들이 이제 여러분 안에 저력이 돼가지고 혼자 계셔도 이제 그런 것들을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고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배우는 과정에서 혼자만 계속 처음부터 시작했다면은 결코 배우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다가 그만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지쳐서 나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어떤 격려가 없고 확신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게 내면에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다른 형제와 자매에게 확인받아야 비로소 객관성을 지니면서 내 자신에게도 확신이 드는 거죠. 이 소그룹 공동체의 그런 중요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틀 동안은 말씀을 좀 최선을 다해서 전해드리려고 애를 썼고요. 오늘은 이 소그룹이 그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 선교운동 공동체에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강조해 주신 거예요. 이웃에게 나가야 한다. 이웃에게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이웃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열방에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미 잘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대덕 한빛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은 정말 남다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뭐든지 이미 잘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 소그룹으로 아웃리치, 시드 프로젝트, 씨앗 사역, 겨자씨처럼 작은 섬김과 봉사 활동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의 본분으로, 성도의 본분으로, 교회 성도의 본분으로 알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스케줄을 만들어 가면서 그런 봉사 활동을 하는 교회가 될 때 상상해 보세요. 한국에 있는 수백만 명의 성도들의 수십만 개의 작은 셀 그룹들, 목장 모임들을 이 소그룹들이 3개월에 한 번씩만 지역사회를 나가 섬기는 작은 봉사활동 30분에서 한 2시간 좀 길게 하면 4시간 정도 정말 작은 비용을 들여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이 교회의 이름과 교회가 드러내는 주님의 빛이 우리 삼천리 방방곡곡을 환하게 비춰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 연습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안 가지고 올라오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파일은 닥터 밥 모피치라고 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다니시면서 이 겨자씨 사역, 씨앗 사역을 행하는 지역 교회 성도들, 그런 지역 교회 무브먼트를 수십 년 동안 일으켜 오신 선교사님이신데, 그걸 저희 코나에 있는 저희 IKDTS에 오셔서 정말 여러 해 동안 이걸 전수해 주신 그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사용하면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아까 봉독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장했다는 거예요. 점점 더 개발되어 가셨다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 개발과 성장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개발과 성장의 영역은 네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키는 육체적인 차원이죠. 사람들 앞과 그건 사회적인 관계죠. 하나님 앞에, 이것은 영적인 관계죠.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인간이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지혜가 점점 더 많아져야 하고, 육체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이 점점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서, 가족, 친척으로서, 친구들과, 또 직장에서 동료들, 우리 교회 소그룹 안에서, 우리 전체 한빛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원만한 관계, 화목한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기쁨으로 누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성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면 성장이라는 뭘까요? 주님이 자라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인간이 성장,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자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고, 사회적인 관계가 성장하고, 내 육체가 점점 더 건강해서, 이제 나중에는 물론 늙어가겠지만은, 그런 그 어린 아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점점 더 건강한 육체로 성장해 가는 거, 너무나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쌓여가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매니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 사회, 일반 사회를 섬기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그 가운데 바로 현재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풍성한 삶의 목적으로 나아가서 도달하는 것, 이것을 성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 네 영역에서 모두가 다 그러니까 성장의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한 풍성한 그 삶의 계획들을 여러 번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지금 빠른 눈으로 여러분들이 목독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우리 죄와 타락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 이웃들을 우리는 바라볼 때 이런 절실한 필요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소속감이 필요해요. 우리는 가치 있다라는 존재 가치, 정체성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어요. 보호받을 필요가 있어요. 쉼을 필요로 해요. 안정감을 필요로 해요. 육체적인 공급을 필요로 해요. 사회적인 친밀감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풍성한 삶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타락해서 죽음과 재앙과 절망, 절실한 필요의 감옥 안에 있다가 그걸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구원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한 미래의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현재의 삶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이 네 가지 영역에서 현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미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죄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담벼락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우리 죄가 우리를 가로막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 구원의 창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교회 공동체의 의미는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현재와 미래를 향하신 그 빛을 볼 수 있는 창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창문이 네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 이웃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우리 교회, 지역교회 공동체의 활동을 보면서 저 교회의 활동을 통해서 나의 현재와 미래의 인생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도움받을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마저도 사실은 교회로부터 뭔가를 좀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고백이라는 면에서 감사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었다면 교회를 욕하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를 여전히 긍정적인 어떤 창문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네 영역은 사실은 육체적인 영역과 사회적인 영역,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이 네 영역에서의 그들의 소망, 그들의 필요, 그들이 바라는 것들, 그런 생명, 그런 삶을 그들은 도움받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별명은 지금 창문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열방의 제사장이다, 소금과 빛이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한 지역 대덕 한빛 교회이면서 그 안에 이 성원이신 멤버가 되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빛이요 또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대사관이요, 우리는 또한 대사들이라고, ambassadors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했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순종하는 종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는 선할 이웃이라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이웃.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장차 차려주실 맛있는 잔치상 음식에 처음 맛보는 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 맛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차려주시는 잔치상의 맛이 어떤가를 지금 맛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네 영역 상기시킵니다. 자, 네 영역 이름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네 차원으로 이루어져 계십니다. 자매님은 네 차원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영역에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네, 이런 언어들을 이렇게 제가 익히고 배우면서 기도가 구체적으로 되더라고요. 네 영역을 나누어서 기도하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도 네 영역으로 나누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의, 제가 지금 손녀딸이 7살짜리가 있는데 내 영역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요. 그냥 뭉실하게 대충 우리 손녀딸을 축복해 주세요라가 아니라 내 영역으로 나누어서 금년에 제 손녀딸이 이 내 영역에서 이렇게 성장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IKDTS를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공동체 그 소중한 지체들의 4가지 영역의 필요를 내가 어떻게 다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릴 수 있는가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다라고 하는 4영역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사고의 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창문으로서 교회에 우리 이웃 사람들을 이제 관점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회, 또 우리 국가와 민족, 열방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내 영역의 창문으로 자기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빛을, 생명을, 도움을 받기 원하고 있다. 두 번째 영역, 육체적 영역, 지혜의 영역, 그 다음 사회 영역, 4가지 영역. 자, 다시 요약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 사역한다. 네. 맞죠? 네. 그래야 이제 씨앗 사역으로, 이제 씨앗 사역이 뭔가 그 본질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지역사회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뜻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팀이 4가지 각 영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새로운 섬김과 봉사 활동들을 제한 없이 적어보십시오.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을 팀으로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자, 4분씩 팀을 만들어 보세요. 오케이. 4분씩. 4분씩. 이미 목장에서 한 모임을 가지시면 더 좋아요. 목장, 같은 목장 모임 멤버시면은 더욱 좋아요. 그러나 어느 목장 모임에 아직 구성원이 안 되신 분은 이 자리에서 임시로 그룹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4분씩. 5분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세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이제 가능하면 오늘 저녁도 이 모임을 여러분들이 유지하시게 될 거예요. 네, 오늘 오전에 하는 활동의 결과를 저녁에 여러분들이 발표하시는 아주 영광스러운 시간이 있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이 주변에 사시면서, 주변에 다니시면서 참 안타깝다. 또 여러분이 들은 좀 우리 교회에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느껴지는 분들의 소문을 들으신 것도 있었을 거예요. 또 기도하시다가 주님께서 마음에 뭔가 이렇게 관심을 불러일으켜 주신 그런 그 상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지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자, 생각 좀 해보세요. 자, 4가지 영역에서 어떤 필요들이 있는지 제가 2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2분 동안 이야기해 보십시오. 육체적인 영역도 괜찮아요. 지식과 지혜의 영역도 괜찮습니다. 사회적인 관계 영역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괜찮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세요. 절실한 필요를, 그 4 영역에서 필요를 가진 분들을, 그 상황을 한번 열거해 보세요. 제안해 보세요. 같이 대화하셔야 해요. 대화. 네, 대화하지 않으신 분이 없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오케이.
뭐 5분 앉아 계신 분은 네, 괜찮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은 4분, 3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분이 노트를 하나 꺼내셔서 지금 제한되는 목록을 메모를 해 놓으세요. 메모. 자, 1분 더 드립니다. 1분. 자, 메모해 주세요. 굉장할 필요가 없어요. 30분 만에 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좋아요. 1시간짜리도 좋아요. 나중에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뭐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한번 생각해 보죠. 육체적인, 주변에 계신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 혹시 정말 먹을 것이 부족한 분이 계시는지, 잠잘 곳이 없는 분들이 있는지, 또 병들어서 병원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생각나는지, 그 다음에 사회적인 필요. 제가 듣기로는 그 고아원에 입양된 신생아들은 인간의 그 스킨십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홍콩에 갔더니 홍콩에 있는 그 외국 대사들이 그 고아원에 가가지고 대사 부인들께서 자기 시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고아원에 가가지고 신생아로 고아원에 들어온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2시간씩 팔로 안아주는 것이 봉사예요. 1시간씩 2시간씩 그 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가슴에. 그래서 그 아이가 이 따뜻한 체온과 스킨십을 하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건강해진답니다. 그래서 그런 봉사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안아주는. 네. 그건 사회적인 관계죠. 사회적인. 그 다음, 병들어 계신 분의 육체적인 회복을 위하여 나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섬겨야겠다. 그 육체적인 필요예요. 그러나 그분을 위하여 내가 기도를 해줘야겠다. 그건 영적인 필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돕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 뭔가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유학하고 가지고 한국 사회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좌충우돌 하고 있는 유학생이 있다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내가 가서 1시간 정도 교제하면서 우리 한국 이 대전 지역에 잘 정착하도록 내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한두 시간 교제를 해야겠다. 이건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또한 지혜와 지식의 영역에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 너무 열심히들 잘하고 계시네. 제 말씀 들으시면서 지금 하시는 거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제목들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의논하시는 시간은 곧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주목해 주세요.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열심히 지금 열거하고 있는 그 상황들, 또 그 귀한 이웃들에 대하여 정말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씨앗 봉사 프로젝트를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계획을. 자, 네. 전지로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네. 계획을 거기에 조그마한 종이에다 적어서, 네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계획 수립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으셨죠? 이제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 봉독하실까요? 시작. 자, 이제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이 소중한 작고 단순한 섬김 프로젝트이지만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잘 계획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웃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위신이 그들에게 대변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알찬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가 닿는 진실된 그런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해서 이 소중한 봉사 프로젝트를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아침 시간에 가장 중요한 요점이에요. 그걸 우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대충 할 수도 있지만 아니야.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잘 실수 없이 진행하자라는 것입니다. 다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예를 들면 계획을 세우지 않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캠핑을 가려고 해요. 우리 소그룹이, 여러분 소그룹이. 근데 다음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날 것일까요? 날씨를 점검하지 않아요. 캠핑 가는데 적합한 옷도 준비하지 않았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캠핑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음식도 준비하지 않았어. 필요한 경비도 준비하지 않았어. 그렇게 캠핑을 가게 되면은 그 캠핑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좌절을 경험하는 실패작이 되고 말고 오히려 많은 문제를 경험하는 힘든 캠핑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 캠핑에 데리고 갔다면은 아빠 엄마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실망감을 주게 될 거예요. 그 가정에 아빠는 캠핑을 이런 식으로 인도했다고 한다면은 그 아빠는 정말 지혜가 없는 거죠. 책임감이 없는 거죠. 그럴 뿐이 없겠죠. 이처럼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은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싫어하는 우리의 원수가 또 있어요. 악의 세력, 마귀와 그 쫄개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러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의 마음은 정성을 담아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계획 수립 서두를 머리 부분 계획을 이제 종이에다 적어야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 그 구약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적어라 그러셨어요. 적어라. 사도 요한에게도 계시록을 주시면서 적어라. 네. 다니엘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이에다 적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를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꼈어요.
중보하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이웃에 대하여 예리한 눈으로 열린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살피시면서 다니면서 여러분은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고통당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소그룹에서 가지고 와서 나누는 거예요. 문제가 뭐다? 지금 몇 가지 의논들을 하셨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절실한 절박한 필요를 가진 이 상황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건 금방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평소에 친밀하게 동행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도 생각나면 더 좋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참고로 적어놓는 거예요. 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생각나는 성경 구절도 참고로 계속 적으면 좋아요. 네 번째로는 이제는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하기로 팀 안에서 회의를 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결정하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제시된 4가지, 5가지, 6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딱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목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고 방식이 있냐면 5번과 6번은 뭐냐면은 이 사역, 이 씨앗 사역, 이 겨자씨 사역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임팩트가, 그 결과가 그 대상에게 그분의 삶에 4가지 영역이 있는데 어느 영역에다가 가장 주된 영향력을 끼치겠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점심 한 끼 대접하는 사역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영역의 1차적인 영향력일까요? 육체적인 거잖아요. 육체적인 이 배고픈 걸 해결해 드렸으니까. 그러나 식사를 그분과 함께 같이 할 때 교제가 이루어지면은 2차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어떤 영역이죠? 사회적인 교제. 이 소셜하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 사람이 함께 모여서 관계하는 것을 소셜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사회적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회적인 영역에서 그분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고 여러분도 임팩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식사를 하며 난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좋을까요? 싫다 그러면 안 하셔야죠. 그러나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해 주셨다. 그러면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역에서도 여러분은 임팩트를 끼친 거예요. 네. 이런 내가 우리 소그룹이 수행하는 이 프로젝트가 끼치는 영향력이 그분의 삶에 어떤 영역에 주된 영향력을 미치고 2차, 3차, 4차의 영향력을 주는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먹구구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어떤 목적을 세우게 되냐면요, 그 한 대상을 그분의 육체적인 필요를 섬기고 난 다음에 그냥 그만둬 버리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이분의 또 다른 삶의 영역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주님. 기도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육체적인 영역만 섬기고 그냥 감사하게 그만 마쳤어요. 그것도 좋아요.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어도 괜찮아요. 무슨 굉장한 사회적인 교제를 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육체적인 필요만 채워지고 그분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걸로 끝나요. 예, 그러나 다음번에 이번에 시작된 그 관계를 통해서 혹시 이분의 또 다른 영역을 내가 이번에 처음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자녀가 아프다고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몸병을 가도 좋은지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우리 소그룹이 몸병을 가는 이 씨앗 사역을, 겨자씨 사역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점차 늘려가면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분에게 뭔가 정말 그분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도록 기도하다가 그분이 열리면은 가서 그런 영적인 영역에서의 임팩트를 끼칠 수 있는 사역, 작은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록을 적어놓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 지난번 1차 프로젝트 때는 주로 육체적인 영역에 우리는 임팩트를 주는 이런 사역을 했다. 이렇게 해서 홀리스틱, 통전적인 이 네 가지 영역을 좀 어려운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홀리스틱, 통전적인 인간 전 존재를 섬기는 목표를 우리는 가지고 기록을 남겨나간다라는 거죠. 오케이.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두 부분에서는 다시 문제 확인했죠. 여기는 지금 과테말라 선교지에서 있었던 그 예를 가지고 우리 반모비치 박사님께서 소개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이건 우리 한국 상황은 아마 특별히 대전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죠.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아무데나 소변 보는 거. 그걸 보고 지역 교회 성도들이 야,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청결하게 살기를 의도하셨는데 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느끼면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 레위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출애굽 과정에 있는데 각 지파별로 텐트를 가지고 이동하잖아요. 그 텐트를 수백 개, 수천 개 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잖아요.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 밖에 나가서 대소변을 볼 때는 반드시 연장을 들고 가서 파고 거기다 대소변하고 덮어라. 너희들이 그걸 덮지 않으면은 너희 진중에 다니시는 여호와께서 그걸 밟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정말 너무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시고 다니시지 않는데도 그들에게는 그런 인상을 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이진, 청결, 위생 문제까지도 배려하신 분이라는 걸 성경을 읽다가 야, 이런 분이시구나 이제 깨달은 분이 저 성경 구절을 저기다 갖다 이제 연결한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씨앗 사역 제목은 뭔가? 공중변소 세우기. 이건 제가 볼 때는 씨앗 사역으로는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역을 지금부터 당장에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씨앗 사역 훈련의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30분짜리 작은 프로젝트를 몇 번 하시잖아요. 계획 세우고 성취하고 평가하고 이게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지도력이 된다는 거예요. 프로젝트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 지도력이 여러분들이 쌓여가면은 점점 더 큰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소그룹이. 그리고 프로젝트가 점점 커지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교회에서 조금씩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도 수백 개 소그룹이 진행하는 크고 작은 이 씨앗 사역을 어떻게 다 예산을 뒷받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시민단체를 세워가지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예산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지도력까지 키워가는 성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작은 30분짜리 1시간짜리 작은 프로젝트를 우리 주머니 안에 있는 작은 헌금을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걸 모아서 이 프로젝트를, 이 섬김의 프로젝트를 하는 거에 목적입니다. 다시 사고방식, 주된 영향력의 영역. 이거 벌써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단계별 계획표를 짜는 거예요. 자, 맨 윗줄에 있는 제목들이
이제 사고 개념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개념이 다 있는데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걸 소개합니다. 첫 번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몇 단계가 필요할지는 각 프로젝트마다 다르겠죠. 지금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부터 11단계는 생략되고 여기 다 적지 못했어요. 12단계, 마지막 단계를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 다음 이걸 진행할 때마다 어떤 지혜와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그 각 단계별로 성취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필요해요. 시간, 지혜, 사고, 모임, 전문성, 이런 자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재정. 그 다음에 그 각 단계별로 그것을 책임지고 완수되도록 할, 독려할 책임자를 결정해야 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인적 자원이죠. 그리고 특별히 책임자. 그 다음에 언제 이것을 언제까지 완료한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계속 늘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여러분 안에 이미 내면의 사고방식으로 자리 잡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칼럼,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이걸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단계 기도 모임. 그래서 거기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로 구체적으로 결정합니다. 2단계 지역사회가 이 공중변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좋아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해주면 좋겠다고 결정했지만 지역사회 주민들의 관심도를 알아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변소를 짓는 데 필요한 단계들을 거기다 열거하는 겁니다. 뭐 물자를 확인해 보는 거, 그다음에 뭐 설계를 세우는 거, 간단하지만 설계 스케치라도 만드는 법, 누가 설계할 것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목재, 무슨 뭐 못, 망치, 그다음에 누가 그 일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의논하겠죠. 그런 다음에 다 12단계 가서는 그날 모여가지고 한 몇 시간에 걸쳐서 변소를 다 세워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사역을 보고합니다. 모임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간략하게 보고하겠죠.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4번째 단계예요. 평가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다음 씨앗 사역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모임을 언제 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할 건지 4개월에 한 번 할 건지 6개월에 한 번 할 건지, 아니야, 우리는 더 열심히 좀 해보고 싶어요. 뭐 2개월에 한 번 하셔도 좋고, 그건 여러분들 팀 형편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씨앗 봉사 사역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가?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너무나 익숙하죠. 2번째, 네, 이번 경우는 긍휼이었죠. 3, 네, 4, 네, 이걸 굉장히 강조드렸죠. 5번, 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큰 거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6, 네, 우리 자신들의 예산으로 드리는 겁니다. 교회 예산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네, 7, 네, 일단은 교회 밖 사람들을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대상으로 삼자라는 거예요. 8, 네, 우리가 섬길 때 수혜자를 어떻게 참여시키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분들은 꼭 뭐라고 할까요? 거지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굉장히 좀 열등하고 문제 덩어리고 자기 문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골치 아픈 사람이고, 정말 근데 당신들은 가진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우월하게 군림하면서 나를 돕는다,
나는 비굴하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다, 창피하다, 이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나중에 그분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돼요. 우리 교회를 싫어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겸손해야 해요. 우리가 정말 섬기되 그분들의 그 디그니티, 그분들의 존엄함, 그분들의 귀한 그것을 조금 더 손상을 입히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는 구해야 해요. 근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프로젝트에 그분을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같이 한다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9번. 네, 물론이겠죠. 10번. 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 수립 이제 머리 부분 다시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지금 처음부터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반모피치 박사님, 이 서양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 사역을 끝낸 후에 반드시 평가 모임을 가져요. 근데 저의 삶 속에서도 이 평가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그냥 사역 완료하고 끝나면은 박수 치고 그냥 감사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평가하는 일은 없는데 아주 필수적인 거라고 강조합니다. 왜냐? 완료된 프로젝트, 이 평가할 때 어떤 내용으로 평가하는지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행한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 실현된 점들이 뭐였는지, 부족했던 점들이 뭐였는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배운 교훈들은 뭐였는지 기탄 없이 모두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 반드시 해야 할 단계는 5번. 다음 프로젝트를 의논하는 기도 모임 일정을 구체적으로 결정해 놓고 해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해놓고 나면은 다시 언제 다음 프로젝트가 시작될지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 모임을 반드시 갖고 평가 모임 끝나는 과정에는 다음 기도 모임을 언제 우리가 가질 것인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성, 반복성을 이 소그룹들이 가지고 씨앗 사역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소그룹으로 돌아가셔서 선택하십시오. 제목을 선택하세요.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제목, 확인된 문제, 하나님의 의도, 동기, 씨앗사역 제목, 이 순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화를 한번 진행해 가보십시오. 그래서 씨앗사역 제목을 정하고 이것이 끼칠 1차적인 영향력, 2차적인 영향력, 이거 서두를 빨리 한 10분 안에 여러분들이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각 소그룹마다. 오케이, 빠른 속도로 진행해 보세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단계를 의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때 여러분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의논하신 내용을 나중에 커다란 전지에다가 옮겨 적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각 소그룹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파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웃으로, 지역사회로 파송해 드릴 거예요. 자, 5개로 세로로 칼럼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차트를 만드세요. 그리고 5개로 나누어서 가로로 5개, 더 제목을 적으세요. 저대로 카피하세요. 맨 위에 칼럼을 적으세요. 그건 나중에 옮겨서 적으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룹 멤버 가운데 한 분이 집에 가셔서 적어가지고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쓸 마땅한 장소가 별로 없고 마카랑 다 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작은 A4 용지에다가 뒷면에다 일단 적어주세요. A4 용지 뒷면에다가 저렇게 단계별 계획표를 세워주세요. 4단계 만에 완성될 건지 5단계 만에 완성될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뭐 10단계로까지 자세하게 단계를 나누어서 세우는 분들은 또 그렇게 나누셔도 되고요. 각 단계마다 자문위원, 자문이 누구에게 필요한지, 필요한 자원이 뭔지, 책임자는 누가 돼야 할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그것을 각 단계별 완료일이 언젠지 이렇게 딱 하셔서, 그리고 마지막 날 완성하는 날이 어느 날인지 날짜를 적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각 그룹의 씨앗 사역 제목들만 쭉 발표하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어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섬김의 프로젝트들을 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다 되신 분들은 지금 한번 발표를 해 주시죠. 지금 제목만이라도. 그러니까 3명이 한빛 상가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드나드는 시간에 앞에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은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교회 오세라고 전도지를 주는 게 아니고 지금은 퍼스널 브랜딩 시대입니다. 오케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오케이. 먼저 올라가 누구 차를 끌고 있는 애기 엄마가 퍼스널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 오케이. 제목은 그러면 그게 제목이야. 선한 사마리아인 네. 브랜딩. 예스. 오케이. 와, 아주 차원이 아주 높으셨네. 그 다음 제목만 이야기해 주세요. 매일 유치부 사용 공간 활용. 오케이. 예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저녁에도 발표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2층, 3층도 있습니다. 네. 3층. 건강한 마을 만들기. 아니다, 청결한 마을 만들기. 예? 청결한 마을 만들기. 예. 근데 그게 시작 제목.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 확인된 문제, 개똥으로 인한 위생 문제와 오케이. 이웃 간 위화감과 불쾌감을 조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아파트 한 바퀴 돌면서 개똥을 치우기. 치우는데 예스. 좋아요. 오케이. 아파트 주변 청결, 미화, 개똥 치워주는 작업. 와. 3층 하겠습니다. 네, 3층 해주세요. 예, 저는 이제 홀로 되신 홀아버지요. 홀아비라 그러는데요. 네. 그분이 저기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 이제 돌봐서 교회까지 인도하는 그 과정인데 음식으로 첫 번째 섬겨야 돼요. 그분이 대접하기. 그러니까 홀로 되신 분 대접하기 프로젝트 그거 하나로 지금 씨앗 사역은 충분합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걸로는. 첫 번째 음식으로.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 제목은 나그네 동행 프로젝트. 나그네 동행 프로젝트. 나그네 동행 프로젝트. 예스. 외국인 학생분들이나 또 노동자분들 중에서 저희 교회 한글 학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비기독교인들을 소개받아서 차를 같이 마시거나 식사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듣고 또 채워주는 활동.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까이 계시는 외국인들의 필요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하겠다. 그거 자체가 씨앗 사역이다. 좋습니다. 아주 접근이 좋아요. 아주 단순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걸 그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제목은 문제는 예수님의 식사 초대. 저 주택가 주변에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 주기. 그러니까 식사라든가 이제 혼자 계시거나 병중에 계신 분들을 이제 도와서 식사해 드리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좋은 계획들은 앞으로 여러 번에 걸친 사역들이 될 거잖아요. 오늘은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골라가지고 거기다 계획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표에다가 딱 한 가지. 첫 식사 대접이라든가 뭐 그 중에 하나만. 그 다음에요. 저희 씨앗사역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쪽문에서 부활절 알리기. 쪽문에서 쪽문이 있거든요. 저희 그래서 요 카이스트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저희 길목에 저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2023년 부활절을 앞두고 한 일주일간 뭐 계란을 삶는다든지 거기다 뭐 나무를 꾸민다든지 해서 쪽문에서 부활절 알리기. 오케이. 좋습니다. 네,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40대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요. 저희는 제목을 씨앗 사역 제목을
소외된 이웃 발굴과 동행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가서 이제 상담하실 분들 같이 모여서 찾아가서 홍보하고 홍보지 만들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와, 네, 네, 와. 네, 또, 네, 저희도 화장실 하나 짓자 그랬으면 좀 쉬웠을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목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자라는 건데 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무관심 속에 교인들의 무관심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고 그것들을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만난 경험들을 해주세요. 그래서 좀 길게 말을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운 성도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 만들기. 좀 너무 거창한 것 같아서 계획은 다 잡았는데 하지만 한 분 한 분을 접근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한 분과 한 번의 시간 갖는 게 하나의 씨앗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케이. 저희도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희 씨앗사역 제목은 사랑의 도시락. 사랑의 도시락. 네. 그리고 주변에 소외된 독거노인분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서 전달해드리는 그런 사역을 계획해봤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또 아직 발표 안 하신 그룹 있으신가요? 다 하셨나요? 네, 네, 다 하셔야 합니다. 네. 친구가 우울증 걸린 친구가 있는데 그 우울증 걸린 친구를 밖으로 인도하기가 프로젝트 제목이고요. 그 친구를 모시고 소풍 가겠다. 예를 들면, 예. 워낙 연락도 안 받고 이러니까 네, 우울증에 네, 한번 네. 오면 네. 네,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이렇게 제목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예 마지막 네. 네, 저희는 중보기도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기도 제목들을 내고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걸로 사역을 정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각 조별로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으신 걸 조원 가운데 한 분이 전지를 하고 마커 오늘 좀 가지고 가셔서 집에 가셔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남들이 멀리 있어도 붙여놓으면 교회 벽에다 붙여놓을 거거든요. 붙여놓으면은 지나가면서 전시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 프로젝트 전시장이 이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실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이렇게 써서 도표를 작성해 서두 부분에다는 머리 부분을 먼저 요약해 주세요. 맨 위에 부분에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다가는 그 계획표를 해주세요. 서두 부분을 너무 많이 차지하면 안 되겠죠. 그 글자를 너무 크게 쓰면 안 되겠죠. 밑에 계획표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안배를 해서 써가지고 저녁에 가지고 오셔서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의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도움을 받아가지고 벽에 곳곳에 이렇게 좀 교회 진입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좀 붙여주시고 안에도 좀 아마 안에다 좀 많이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파송식을 할 거니까 우리 마을과 지역 사회로 우리가 대덕 한빛교회 성도들을 파송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들이 이번 신년 말씀 잔치를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 되겠죠?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 그룹별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 선한 시드 프로젝트 씨앗 사역이 정말 주님께 영광되는 열매를 맺기까지 저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우리 끝나겠습니다.